예, 반갑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강의를 맡은 강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비담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비담마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또 아비담마가 왜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아비담마란 우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 2, 3분 정도 반복 학습을 하고 다음 진도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아비담마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아비라는 접두와 담마라는 우리 술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마는 중국에서 법을 옮겼고요. 법은 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합니다. 자, 아비는 접두어고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about의 뜻이 있고 above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about로 해석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가 되고요. above로 해석하면은 뛰어난 법, 수성한 법,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about로 해석했을 때 중국에서는 대법으로 현장 스님이 옮기셨고요. above의 뜻으로 해석할 때는 중국에서 성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비담마는 어떤 경우로 해석해도 법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 대해서 혹은 법의 핵심, 뛰어난 법,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법이란 무엇인가, 이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특히 이 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우리 불교 방송 홈페이지에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제일 앞에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 법이란 것은, 그 보면 이 법이란 무엇인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말 그대로 핵심입니다. 자, 초기 불교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로가 뭐냐 하면은, 그거는 단연코 법입니다.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대승불교의 모든 경과 큰 스님들의 주석서, 논설을 합쳐봐도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역시 법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이미 초기 불전, 빨리 3장만 놓고 봐도 서양의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미 초기경에서 법은, 담마는 한 53가지인가? 뭐 그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초기 불교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후대로 내려오면 법은 다양하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이제 생략해서 이야기하려면 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에 법이란 무엇인가 해서 거기 쭉 이제 주석서에 나타나는 그걸 쭉 서술을 해놨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에 보시면은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자, 법이 뭐냐? 당연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에이,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 이야기 뭐, 못하는 사람이든. 우리, 소위 말해서 옳은 말은, 그죠?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들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초경에서 그렇고 특히 이제 주석서문은 논장에서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 말씀을 분석해보고 이 세상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법의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지난 시간에 제가 법의 표준화 작업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법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아비담마는 부처님 가르침을 표준화하고 있는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표준화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자, 표준화하는 기준, 잣대, 토대가 뭐냐? 그게 바로 고유 성질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아비담마는 부처님 가르침인 법을 고유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애, 애욕, 탐욕, 그죠? 수면욕 등등등등 하는 모든 이런 탐하는 성질의 그죠? 이 법은 전부
탐욕이라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으로 아비담마에서는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법은 1번 부처님 가르침, 2번 고유성질을 가진 것. 자,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것으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이미 경에서 일체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일체법은 우리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그렇죠? 일체법, 제법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법 무한이, 그죠? 제행 무상이니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뭔가 고유성질을 측면에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법과 고유성질을 가진 법은 동일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으면 어려워지고요. 자, 우리가 일종 기본 공리라 할까요? 기본 전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숙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법이 뭐냐?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우리 한국, 또 일종 농담인데요. 한국 불교에서도 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불교에서 다 했습니다. 특히 선종에서도 우리 화두의 가장 큰 주제가 어떤 게 법이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화두식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일반 언어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교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법이 뭐냐? 두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중국에서는 임지자성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은 자, 3쪽에 밑에 그죠? 주해 달아난데 그죠?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능지자상이라 옮겼고요. 그럼 구사론 기에서는 임지자성 혹은 능지자상 이제 이런 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유성질, 즉 자성을 가진 것이 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에서 주제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뭐의 주제입니까? 당연히 초기 불교의 주제입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럼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즉 능지자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막 간단 명료하게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보면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법인 한 이거는 같아야 됩니다. 분류하는 방법만 다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모아놓으면은 이거를 우리는 그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라 하고 고유성질이라는 기준에서 표준화시키면 그것이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부처님 법과 고유성질을 가진 법은 같습니다. 자, 이 고유성질로 분류한 법을 우리는 일체법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 17품에 뭐라 나옵니까? 일체법 계시불법 나옵니다. 그죠? 일체법이 계시불법 이런 나옵니다. 우리 큰 스님들께서는 그죠? 이걸 다르게 우리가 그죠? 교계또리로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일 기본으로 교학으로 보자면 바로 이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요것이 바로 해당됩니다. 자, 일체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불법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유성질을 가진 일체법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체법, 계시, 불법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보면은 이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요 프린트물을 가지고 한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부처님 가르침 즉 교학, 진리, 덕행으로서의 법 한자로 하면은 불법이고요. 빨리어로는 붓다 담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1.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2. 고유성질 즉 자성을 가진 것 즉 존재 일반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법, 이거를 일체법이라고 하고요. 빨리어로는 사빼 담마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2. 고유성질을 가진 법. 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 서양학자들은 전자, 즉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대문자 뒤로 써서 담마로 표기하고 있고요. 후자를 이제 소문자 뒤로 표시해서 담마로 표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체법과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내용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르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엉터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금강경에서도 일체법, 계시, 불법. 제가 금강경 제17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의 주제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인데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멋지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비담마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이제 그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이제 법의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자 그렇다면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란 무엇인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자, 이 초기 불교의 핵심을 뭐로 봐야 되느냐? 역시 이 초기 불교의 키워드도 법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부처님 초기 불교의 핵심이 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근거를 대봐라. 왜 초기 불교의 핵심이 법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뭐, 그 근거인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5가지로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저 1번 그 제일 위에 보면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라 하는가. 자, 이것은 우르웰라 경이라고 자, 우리 앙구따라 니까야 네서의 모음의 21번째 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석서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언제 이렇게 그 사유하신 것이냐면은 이거는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법륜을 굴리시기 전에 즉 초준법륜경을 설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우리 주석서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49일 동안 깊은 우리 삼매에 드셔서 그죠 여러 가지 사유를 하고 그 삼매 깨달음의 그죠 즐거움 행복을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하셨다고 그죠 누리셨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9일 가운데서 5, 7, 35, 즉 깨달으시고 35일이 되던 그날 사유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핵심이 뭡니까? 자,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처가 없이 의지할 것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죠? 너무나 이해를 잘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불교라는 종교를 나의 그죠? 신념 체계로 가지게 되고 왜 부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생명체로 태어나서 의지처가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깨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래 사유를 하십니다. 의지처가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면 나는 뭐를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부처님도 깨달으신 부처님도 이렇게 사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이렇게 사유하셨습니다. 자, 그 경에 의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여러 존재를 그죠? 쭉 살펴보십니다. 자, 깨달으신 부처님이 의지할 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부처님은 바로 천인사,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의지할 존재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없다 이러면 될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부처님께서 끝까지 그러면 나는 뭐를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이렇게 사유를 하시고 부처님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초기 불교를 그죠 여러 군데 가서 강의도 하고 부패를 하면서 제가 가는 데마다 했던 이야기 한 적어도 수백 번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정말로 또 감격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깨달으신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도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겠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는 더군다나 부처님 돌아가신 2600년 후의 우리는 말에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처는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생명은 법입니다. 왜? 깨달으신 부처님도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라고 사유를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초전법륜을 해서 그죠? 시작으로 해서 45년 동안 이 법을 드러내시고 설하신 것이 부처님이고 그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그죠? 경장이라고 하고 빨리어로는 니까야라고 하고 북쪽 산스크리트에서는 아가마라고 하고 아가마가 중국에 와서는 아함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 우리 니까야와 아함은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입니다. 이 법은 부처님께서 도 의자에 머무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죠? 법의 중요성
그죠? 초기 불교의 핵심이 법이라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우르벨라 경의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법의 상속작용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부끄러워하는 경이기도 합니다. 자, 법의 상속작용이라고 맞지마 니까야 M3은 맞지마 니까야 세 번째 경 이 말입니다. 자, 법의 상속작용에서 핵심을 말하면요, 부처님께서 특히 우리 출가한 부처님 제자 비구들에게, 스님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예, 참 뼈 아픈,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2600년 뒤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스님들한테 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죠? 뭐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기 싫고요. 특히 제 자신만 봐도, 예, 정말로 이제 뼈 아프고 가슴 시린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는 그대들은 비구들입니다. 비구들은 나의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뭐 딴 스님들은 모르겠고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죠? 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러면 돈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하면서도 뭡니까? 속으로는 관심이 가고 소위 말해서 주지 자리. 종의 원자리, 이 말 잘 모르는 거 그냥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종의 원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죠? 종단, 왜냐하면 지금 한국 불교 체계는 스님들이 이걸 하게끔 지금 종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거 바꿔진다면 모르겠지만요. 스님들이 이 의무를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출가자의 근본은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부처님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제일 부끄러워하면서도, 예, 항상 저희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구절이, 그죠? 나의 제자는 나의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부처님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죠? 자, 저는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출가자를 비구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거 비구라는 말은 우리 빨리 원어로 보면 비쿠가 됩니다. 비쿠를 중국에서, 그죠? 이렇게 비구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빅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비구, 그다음 필추, 이렇게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구입니다. 그러면 이 비구란 말이 어디서 파생됐는가 하면 이 어근을 따지고 보면은 어근은 우리가 루트라 그러잖아요. 뭐 서양적인 표현하면 어근을 이야기합니다. 어근 뭔가 하면 빅샤입니다. 이것이 어근입니다. 동사 어근입니다. 자, 빅샤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영어로 보면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to beg입니다. beg가 뭡니까? 한 분 줍쇼 하는 거죠. 예. 구걸하다. 그죠? 구걸 하다가 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쿠라는 말은 뭡니까? 예, 구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얻어먹는 자. 걸식하는 자,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그에다가 이 명사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빅샤의 명사가 비쿠입니다. 그죠? 이거를 명사를 만들면 어떻게, 영어로 뭡니까? 우리 배그지요? 이걸, 뭡니까? 명사를 만들면 ER이나 AR 붙이면 되죠? 그죠? 여기서는 AR을 붙이요. 그런데 뭐, 웃음 말입니다만, 단음 뒤에 자음이 나올 때는 자음을 하나 더 겹치죠? 그래서 배그가 되죠? 그죠? 배그가 뭡니까? 예, 요새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비구를 음력할 때는 걸사라고 옮겼습니다. 아시겠지만은요. 걸사는 뭡니까? 얻어먹는 선비. 근데 스님을 거지라 이라 하려니까 좀 중국에서도 좀 번역가들이죠. 조금 전라도 표현하면 거시기 해갖고죠. 뭐 걸사, 선비사자로 옮긴대요. 본 의미에는 선비사자 그런 거 없습니다. 본 의미는 뭡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얻어먹는 사람. 출가자는 그렇잖아요. 그죠? 출가자는 사회에서 하는 생업을 다 버리고, 그죠?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갖다 주는 것을 그걸 먹고 살거나 연명을 하거나 우리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의식주 약이잖아. 그죠? 의복, 그죠?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거주처, 그 다음에 약, 이거를 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서 해결하고 우리는 뭐에 전념합니까? 예, 한마디로 법에 전념해서 법에 왜 전념합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죠? 비구라 그럽니다. 비구는, 예, 거지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죠. 요새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뭡니까? 거지를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끌뱅이.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어쨌든 그죠? 이 어원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출가자, 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죠 나는 거지다. 나는 껄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껄뱅이가, 거지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를 그죠? 뭐 추구를 하고 그죠? 뭐를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거지가 껄뱅이가 돼갖고 신도님들로부터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의식주 약을 공급받아서 그거로 내 하나를 지탱해 나가면서 자 법에 전념해가지고 그죠? 이 법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출가자 비구들의 가장 큰 의무는 뭡니까? 자기 혼자만 깨달아서 빠이빠이 하면 안 되고 그죠? 이 법을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인간이 남아있는 한 생명체가 있는 한 이 법이 유지되게끔 그죠? 전승되도록 하는 것이 비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구는 기본적으로 거지다. 우리는 의식주 약을 그죠? 세상으로부터 구걸을 해서 그죠? 비륵질을 해서 그죠? 부처님 가르침 법에 전념해서 이 법을 통해서 첫째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둘째는 이 세상에 또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을 비구라 한다. 사실 이거를 우리 대승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말이라서 이렇게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특히 부처님 제자, 특히 우리 출가자들은 부처님의 법의 상속자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부처님이 남기신 재물, 우리 부처님이 그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좀 많은 그죠? 2600년 동안 많은 큰 절들 그죠? 그럼 여러 그죠? 우리 뭐 재산에 관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의 상속자가 되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 출가자인 나는 이 말에 명심하고, 이 말을 명심해서 이걸 지표로 삼아서 바르게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불교를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또 진정으로 이 세상을 불교식으로 위하는 소위 말해서 내 옷을 이롭게 하는 하와 중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뭐 저는 스스로 늘 다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법입니다.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왁갈리 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진 가르침입니다. 자, 왁갈리라는 비구한테, 부처님 제자한테 부처님께서 그죠? 왁갈리가 중병에 걸려서 숨이 넘어가려 할 때, 임종 때에 부처님이 가셔서 왁갈리 비구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오시자 왁갈리 비구가 병상에 누워 있다 그죠? 일어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왁갈리 비구를 제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뭐로 봐야 됩니까? 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보지 내 이 썩어 문드러질 이 육신으로 나를 봐서 막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대반열반경 등에 보면은 법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ਸਮ으로 삼아라. 소위 말하는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법등명, 자등명이라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대반열반경에서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바로 나의 제자들은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하시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처님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뭐에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의지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의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남기신 법과 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말씀도 나는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고 부처님의 맨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법과 율, 즉 법이 그들의 의지처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 초기경 뿐입니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에 뭐라 나옵니까?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우리 사국에는 금강경 26품에 나타나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절해. 아마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뭡니까?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자,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시인행사도, 그 사람은 삿된 도, 그릇된 도를 행하는 자다. 그래서 뭡니까? 불능견열해. 그 사람은 결코 열에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껍데기로, 육체로, 형상으로 나를 보지 마라. 그 사람은 절대로 열을 못 보고
그뿐만 아니고 완전히 삿된 엉터리, 그죠? 삿된 도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뭐를 의지해야 되는가?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죠. 금강경에서도. 실제로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어로 보면 부처님이 그 다음 중요한 기제를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 금강경이 6분의 큰 스님들이 번역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리 한국 불교에 100% 통용되고 있는 구마라접 스님 번역본에만 요 구절이 없습니다. 나머지 현장 스님을 비롯한 나머지 5분 스님들의 구절의 번역에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형상으로 나를 보지 마라. 그럼 뭐로 부처님을 봐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 원어로 살펴보면은 다르마또 붓다하 드르시다비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마또 붓다하 드르시다비아. 제가 왜 원어를 들먹입니까? 예, 1번, 그죠? 지잘난 척 하기 위해서, 그죠? 2번, 그죠? 제 말에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예, 2개 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제가 이렇게 원어를 들먹이는 것은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면 되죠. 그래서 다르마또 붓다하 들으시다비 아마 대충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다르마또 법으로 붓다하 부처님은 들으시다비야 보여져야 한다.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법으로 부처님을 바라는 말씀입니다. 금강경에 딱 요래 나옵니다. 구마라접 스님이 안 옮겼을 뿐입니다. 산스크리트 원전하고 중국의 나머지 5분의 스님 번역에는 나타납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자, 형상이나 소리로 껍데기 갖고 몸으로 갖고 부처님을 보지 마라. 나를 보지 마라. 그럼 뭐로 갖고 부처를 봐야 되느냐? 법으로 부처를 봐라. 법으로 나를 봐라. 법으로 열애를 봐라.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대승경전, 특히 한국불교의 소위경전인 금강경에서도 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방선종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위법망구. 그러죠, 그죠? 예, 법을 위해서 몸까지 돌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은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의 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아비담마를 우리 일부, 한국의 일부 불교학자들이나 일부 스님들이나 또 일본의 일부, 그죠, 학자들이 아비담마를 부파불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비담마를 부파불교라 부르는 것은 조금 저는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파불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비담마 불교를 조금 비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아비담마 불교 시대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뭐죠? 18개 혹은 20개 정도의 부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부파불교라 부른다. 이렇게 하거든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모든 세계학자들은 종파불교라 합니다. 중국에는 50몇 개의 종파가 있었다 합니다. 그럼 종파불교와 부파불교가 뭐가 다릅니까? 종파불교는 좀 높이 부르는 거죠. 어떤 종자를 쓰니까요. 부파는 파당을 지은 부류라는 그런 의미가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불교를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그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하는 그런 그 시대 불교의 핵심 키워드를 따와서 그 시대 불교를 불러준 그 불교 흐름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비달마 불교 시대의 핵심은 뭡니까? 아비달마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 혹은 아비담마 불교라 불러줘야 된다. 실제로 서양의 대부분의 불교 개론서에서는 이 시대 불교를 아비담마 혹은 아비달마 불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파 불교라 부르는 것은, 그죠? 우리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부파불교라 부르고 싶다. 알아서 하십시오. 불교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아비담마는 법을 중심한 책입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2번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 됐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우리는 불법이라 합니다. 고유성질을 가진 모든 법을 우리는 일체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불법을 고유성질이라는, 자성이라는 이 방법론을 빌어서 부처님 말씀을 표준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또 살펴본 것은,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그리고 우리 금강경에도 법으로서 부처를 봐야 된다 하는 구절이 나오고, 북방불교에서도 위법망구라는 말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법을 중심으로 한 체계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초기 불교의 법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자, 이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초기 불교 법 체계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남은 시간에는 자,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체계가 법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법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라 합니다. 됐죠? 법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쫙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체계, 학문체계, 그리고 철학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모든 사상체계든 철학체계든 특히 종교체계든 전부 첫 번째는 뭡니까? 이론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론적인 측면이 구비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은 이건 그 사상체계나 종교체계나 철학체계나 가치체계가 뛰어난 가치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어떤 체계인, 종교체계인, 가장 또 뛰어난 그죠? 수행체계인 이 불교도 당연히 뭡니까? 두 가지가 완비되고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우리는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인 법도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경 어디에도 이론이라는 말은 안 나타나는데, 경 어디에도 실천이라는 말은 안 나타나는데, 저 스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제 슬슬 보니까, 이제 거짓말도 실실하고, 지 잘난 척도 좀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가 지는 말 아닌가? 자, 이렇게 싶을 것 같아서 근거를 들이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론 실천이라는 것은 요새 한국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떤 말로 내려왔는가? 자, 우리는 그죠? 불교의 이론 체계를 교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죠? 불교의 실천 체계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 법이라면 당연히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자, 교학은 이미 초경에서 파리야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은 빠띠빠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원어를 덜미깁니까? 알아듣기 힘든 원어를 덜미깁니까? 1번 지 잘난 척하기 위해서, 2번 제 말에 권위를 높이고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거는 2번입니다. 제가 요 정도 파리야띠 빠띠빠다 이런 말 써가지고 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외에도 제가 그죠? 자랑할 게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세계 최초다. 그죠? 불교 2600년 역사에서 최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그때나 이제 지 자랑을 하지요. 죄송합니다. 좀, 왜냐면 또 자칫 아비담마가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당연히 두 가지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 체계가 수성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개가 뭡니까?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실천입니다. 이론을 불교 말로 교학이라고 원어로는 파리야띠라고 합니다. 실천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고 원어로 빠띠빠다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교학이냐? 그러면 무엇이 실천이냐?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부처님께서 초기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교학 체계는 특히 우리 청정도론, 그죠? 우리 니까야에 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우리 상자부의 전해내려오는 청정도론에서 붓다고사 스님은 부처님의 교학 체계를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상육다 니까에서 수행 체계는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가지 교학 체계가 뭡니까? 한자가 이럴 때 참 좋습니다. 우리 이 교재를 보신 분은, 프린트물을 보신 분은 이미 거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교학의 주제 6가지는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온처계근재연이 됩니다. 수행의 주제 7가지는 다 합쳐서 부르면 37보리분법. 중국에서는 37조도품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37보리분법을 구성하고 있는 7가지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학의 주제 6가지, 온처계근재연, 수행의 주제 7가지, 37보리분법.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온처계근재연, 37보리분법.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세계 어느 불교에 가도, 와, 저 사람 불교를, 초기 불교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찬탄을 받게 됩니다. 됐죠? 한국 불교에서는 제가 최초로 초기 불교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해 조금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온처, 개근, 재현 이거는 초기 불교만 나타났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조석으로 외우는, 절에서 조석으로 외우고 우리가 불교 행사만 하면은 하게 되는 우리가 독송하는 경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자, 반야심경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반야심경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야심경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초기경하고 똑같습니다. 초기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반야심경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옵니까? 구경열반 나오죠, 그죠? 구경열반이란 말 나옵니다. 구경열반의 실현, 그것이 반야심경의 목적입니다. 그럼 구경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반야심경은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실현된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핵심 키워드는 공입니다. 그런데 공이 무조건 공입니까? 무조건 공 이래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5가지입니다. 반야심경은 특히 5가지의 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가지가 뭡니까? 온처, 개, 재, 연입니다. 온이죠. 색수상 행식. 반야심경에 나옵니다. 거의 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처 뭡니까? 처는 12처입니다.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그래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나옵니다. 그럼 18개는 뭡니까? 우리는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18개를 이야기합니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쟤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성계입니다. 무고진멸도. 그 다음에 연은 뭡니까? 12연기입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래서 초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 온처, 개근, 재연의 6가지 주제가 이미 반야심경에서도 22건을 제외한 온처, 개, 재연이 반야심경의 핵심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온처, 개근, 재연은 간단하게 제가 이 프린트물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죠? 좀 더 깊이 나는 온처, 개근, 재연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제가 지은 초기 불교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우리 출간을 했고요. 3판까지 책을 많이 찍었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은 주로 교학 부분은 전부 온처, 개근, 재연을 전부 초기경을 인용하고 그럼 주석서 문헌을 인용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37보리본법은 초기불교 이해 제3편에 보면은 초기불교의 수행편입니다. 거기에 37보리본법의 주제인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전부 경을 인용해서 상세하게 나름대로 밝히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불교의 핵심인 이 법체계는 교학과 수행이고 이 교학의 주제는 온처, 개근, 재연이고 수행의 주제는 37보리본법인데 자, 이거는 전부 초기 불교 이해라는 제가 지은 책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불교 이건 초기 불교는 아시겠지만은 불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를 제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거는 불교 2600년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특히 우리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 반야심경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초기 불교 나오는 온처, 개재연의 법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을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복학습입니다. 자, 아비담마가 무엇입니까?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2가지로 정리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이거는 초기 불교의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은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 아비담마의 주제가 됩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임지자성, 능지자성으로 중국에서 특히 중국 아비달마의 토대가 되는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우리 현장 스님과 현장 스님의 제자인 규기 스님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아비달마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은 같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면은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되고 전적으로 우리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경제인 금강경에서도 그 일체법 개시 불법이라고 해서 일체법, 즉 고유성질을 가진 모든 법이 바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우리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초경에서 부처님께서도 이미 설법을 하시기 전에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라 하셨고, 맨 마지막 반열반에 드실 때도 첫 번째 유언으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라 될 것이라고 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불교의 소위경전인 우리 금강경에서도 그 뭡니까, 그죠? 형상으로, 그죠? 나를 보면 안 되고 법으로서 나를 봐야 된다. 그죠? 법으로서 열을 봐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우리 위법망구라는 말 등등으로죠. 모든 불교는 이 법을 강조하고 있는 체계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아비담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비담마는 아비담마이라면 법에 대해서고 법하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아비담마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은 고유성질입니다. 중국에서 자성으로 옮겼습니다. 자성으로 옮긴 이 고유성질이라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비담마 복잡한 체계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비담마를 이제 공부하시다가 뭔가 좀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거 오면은 항상 고유성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제 경험상으로 볼 때, 그죠? 이 복잡한 아비담마의 이 분류 방법이 다 풀리게 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우리는 이 아비담마라는 이 전체 체계를, 그죠? 이제 이 모든 이 아비담마 학파에서, 그죠? 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우리는 정리해내고 있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뭔가 프린트물로 보면은 이제 아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요, 아비담마에서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고유 성질에서 가로 안에 자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산론에서 현장 스님은 능지 자상 혹은 임지 자성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밑에 주로서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을 아비담마에서는 궁극적 실제 혹은 구경법, 파라마타 담마라고 부른다. 아비담마는 이처럼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아비담마의 법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죠? 이제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고찰하고 규명해 들어가는 거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키워드를 한두 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사유를 이렇게 확장시켜야 됩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이 세상에는 몇 개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있는가? 몇 개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되죠?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라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몇 개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됐죠? 항상 고유 성질이 키워드가 돼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존재하는,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라면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몇 개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로 이제 분해가 되는가, 이제 정리가 되는가, 이렇게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유만 가지시면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다, 그것이 법이다. 법이 몇 개 있는가? 요 두 키워드를 가지고 아비담마는 하나하나 분석되고 전개되어 갑니다. 이런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아비담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